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평화 인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외쳐볼까요? 매주 만나는 그래요. 오늘도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또 큰아버지와 같은 분, 작은아버지와 같은 분, 삼촌, 고모 혹은 조카, 형제와 같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와 같은 우리 양무리 교회 모든 대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드리는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받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새 11월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올해도 달력이 2장 남았습니다. 올해 이 남은 시간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힘을 쏟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됩시다. 가을이 점점 더 깊어가는데 올가을은 왜 이렇게 날씨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참 더 좋게 그렇게 느껴지는데 청명하고 또 여행하기에도 쉬기에도 참 우리 대한민국의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지난 주 중에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한없이 행복한 나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없었으면 하는 한없이 아픈 그러한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을 향한 사람의 언어로 다할 수 없는 그 위로의 끝에 부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불어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마땅히 책임을 더 이상은 회피하지 말고 제 탓이라고 제 잘못이다라고 책임을 지고 다시금 그 책임 끝에 갱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좀 선순환되는, 좀 숨통이 좀 놓이는 그러한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은 창조절 10번째 주일입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또 어수선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가깝게는 우리 사회, 또 멀게는 지구촌 저편에서 여전히 그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좀 인간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한 주였습니다. 창조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인간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도대체 인간성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참 다사다난한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인간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물들을 하다못해 천체의 모든 것까지도 다 만드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데
인간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차이가 좀 있어야 할까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물과 혹은 천체와 이 사람, 인간은 어떤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까? 아마 100이면 100, 10이면 10 여쭤보면 여러분들도 다 한마디씩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얻은 답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자신을 돌아보는 것.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유일한 것 아닐까. 전날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에 쓸려가서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체가 어제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어제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비를 많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갔네 라고 천체는 그렇게 거듭나려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사람은 물론 사람이 동물과 식물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혹은 천체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직접 대화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적어도 사람으로 한 50여 년 조금 못되게 살아보니까 적어도 인간은 자신을 좀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점검하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래도 좀 적어도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좀 자기 고집을 꺾고 거듭나려고 몸부림치는 존재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을까? 타고난 걸까? 아니면은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걸까? 저도 명색이 그래도 목사니까 저는 그 근원을 성경 안에서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보니까 하나님을 닮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을 닮았더라고요. 하나님을.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더라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적이 있어요. 언제 그랬냐면 이 얘기 좀 하려면 출애굽기 32장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아요. 이 법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내려옵니다. 그 법이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0계명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은 제사장에 관련된 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성막에 관련된 법이 나와요. 법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계명과 제사장법과 성막에 관련된 법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10계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만들어갈 그 사회를 지탱하는 헌법, 기둥과 같은 것이고 제사장은 그 헌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재판관과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성막은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한 범법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성막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십계명을 기준으로 재판을 받고 그곳에서 죄값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낙인 찍지 않고 죄 대가를 치른 만큼 책임을 진 만큼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와서 갱생의 삶을 살게 한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자, 모세는 40일간 이제 이 법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전무후무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부푼 꿈을 안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이런 공동체 만들어보자.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감동감화시켜서 우리의 것을 보고 배우게 하자 하는 부푼 꿈을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런데 시내산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 제단 쌓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대요. 제가 성경을 다시 봤어요. 번제를 드렸대요. 화목제를 드렸대요. 우리는 성경에서 주로 번제와 화목제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대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배 형식은 똑같지만 예배 이름은 똑같을 수 있지만 어떠한 목적을 하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금송아지에게 예배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할 것이 애굽에서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득권을 비롯한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자신만의 자기 자신들의 부귀 영화와 자기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 빌고 비는 전형적인 기복신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비는 겁니다. 남보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남이 어찌 되든 말든 저들을 노예 삼아서 나의 부를 채우면 되는 전형적인 기복신앙이 금송아지를 향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말로 금송아지를 향해 빌면서 기복신앙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 하나님 주신 그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이 사람들이 여전히 애굽에서 해오던 습관대로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건강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라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모세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 목이 뻣뻣한 자들을 진멸시키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제발 기억해 주시고 그들과 한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과 맺은 계약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어찌 살아왔는지를 기억해 주시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근데 돌이켰다라는 말은 기회를 주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뭘 주셨다고요? 기회를 주셨다. 사랑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기회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가?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 방향, 그 목적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방향과 목적지는 언제나 생명과 언제나 평화입니다. 언제나 생명과 언제나 평화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이해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기회를 다시금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숱하게 많은 죄를 범함에도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다시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남은 생애를 생명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살 기회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이유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부단히 열심히 다른 박질에서 갔다고 했어요.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것을 기회로 알고 부단히 달려나갔다는 그러한 삶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기회를 얻은 존재임과 동시에 사람은 이 세상살이에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도록 타인에게도 기회를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얻었으니 나도 타인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사람이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방향, 거기를 따라가고 그 방향을 추구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방향을 향하고 추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향과 이유는 생명과 평화인데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양우리 여러분, 날마다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날 기회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안 될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날마다 정진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돌이킴, 회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말한 이유는 오늘 사무엘하 말씀과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란 뭐냐면 단순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건을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역사서에는 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는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상하서를 보면 중심 인물들이 나옵니다. 누구누구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는요, 사무엘상 말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사울왕의 전사 소식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이미 사울까지가 다 죽어요. 그리고 사무엘하에서는 오직 다윗 이야기만 나와요. 온통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책 이름이 사무엘서입니다. 다윗서가 아니에요. 사무엘 상하서의 중심 인물은 다윗이라고 해도 불과한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는데, 책 이름은 다윗서가 아니에요. 다윗을 기리는 책이 아니라고요.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매우 길고, 오늘 그 시간이 그 주제가 메인이 아니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이라는 사사 관점에서 다윗 왕가를 다시 돌아보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사무엘의 눈으로 다윗 왕가를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 왕가 잘못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돌아보는 책이에요. 사무엘서는 돌아보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다윗 왕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적하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가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아니 그보다 훨씬 앞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은혜의 말씀이 사무엘서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돌아보고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거듭나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 주변에는 많은 친위대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왕권을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권 중심의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백성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왕권 중심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30명의 특수부대 중에 3명에 얽힌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고 다윗은 아둘람 굴 쪽에 산성에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흘러가듯 이야기합니다. 야,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나한테 마시게 할꼬. 그러자 귀가 밝은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정말로 성문 곁 우물물을 퍼옵니다. 충성 경쟁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충성 경쟁을 통해서 얻은 부를 보고 그제서야 제정신 차리고, 그제서야 뭐 차리고요? 그제야 뭐 차리고요? 제정신 차리고 금을 받아서 안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왕권을 위해서, 내 기복신앙을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내 목 축이자고, 남의 소중한 생명이 죽든 말든 하는 이런 일을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다윗을 넘어서 사무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신앙과 삶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가 저를 위해서는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면에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서 저들을 살려 주십시오.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가 죽겠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 이전의 다윗은 혹은 남유다는 어땠다는 말이에요? 저만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자기 개인 중심적이었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자식들을 왕으로 세습했습니다. 이 안에서 끊임없는 암투가 벌어졌죠. 가장 무자비한 일은 왕을 세습하는 데서 벌어집니다. 인간 이하의 일은 자식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데서부터 일어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에 대한 조금만 관심을 있는 분들이 일반 도서에서 찾아보아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사사시대의 400년은 세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가 세습했다는 이야기는 사사기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아들이 아닙니다. 무슨 좋은 거라고 세습을 시켜줍니까? 십자가 지는 일인데.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귀환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금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들은 다시는 왕정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왕 안 세웁니다. 왕 안 세워요. 한 500여 년간 왕 세워가지고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왕 안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우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스룹바벨 내지는 에스라 내지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이 아니에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나라를 재건하는데 왕 전통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가 받았던 그 시내산 법, 온 나라의 기틀을 다시금 붙잡으면서 그것을 다시금 적용하고 그 법에 따라서 통치하려고 그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얻은 데에 가장 결정적인 자세와 고백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여, 이제는 제가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안 하는데 누가 해요? 왕이 하니까 저마다 다 하는 거지. 모세가 받았던 신의 삼법은 자기 자신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자기 자신 복 받고 싶어 하는 것 내려놓고, 기복신앙 내려놓고, 야,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법을 가진 민족은 우리뿐이다, 너희뿐이다 라고 신명기 4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그 공동체를 살리고 그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받았던 신의 삼법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자기중심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직 공동체를 생각하는 내에서의 자기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목적도 공동체를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목적도 공동체 모두를 살리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 평화의 법을 무시하고 공동체가 도외시된 채 자기만 고집한다면 결코 건강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다시 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발 돌이켜라. 제발 자기 중심을 내려놓아라. 자기 중심을 붙잡고 싶다면 반드시 공동체를 먼저 중심에 두어라. 그렇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소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교훈을 담고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위태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인류는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과 각종 폭력, 그리고 그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는 참 해결되기 어려운 오랜 숙제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류 역사 속에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어 왔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추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듣도 보도 못한 짐이 또 하나 얹혀졌다는 이야기예요. 단적으로 지난 2019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마치 지구촌 전체가 장례식장 같았고 개점 휴업한 망해가는 상점 같았습니다. 제가 글이 짧아서 미증유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증유라는 단어를 그 전에 익히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미증유라는 단어를 그 자체가 미증유였습니다.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그게 막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었던 일, 미증유.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기후가 재앙 수준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교회에서 서울 동로에 소속교회 가운데 한 대여섯 개 교회가 모여서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우리가 기독인으로 어떻게 좀 같이 힘을 모아볼까? 우리 교회에서 최 장로님이 대표가 되어가지고 모이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디서 활로를 찾아야 될까요? 과학 문명에서 찾아야 될까요? 물론 과학 문명의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 과학, 공동체를 살리는 문명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몸부림도 쳐야 돼요. 예컨대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교단이 하고 있는 사순절이나 우리가 지난 창조절기 한 7주 정도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 했잖아요. 뭐 냉장고 파먹기부터 해가지고 옷 안 사고 쇼핑 안 하고 플라스틱 안 쓰기 뭐 이런 거 몸부림 쳤잖아요. 그런데 암담하게도 마땅한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기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신학을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저는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고 알리시고 믿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신앙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망하기를 하나님이 두 눈 뜨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는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맡기는 게 아니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남이야 죽든 말든 각자 도생하면서 기복신앙에 찌든 이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야, 그게 지금 너의 배를 불리는 것 같지만 너네 다 망하는 길이야. 너네 다 죽는 길이야. 지금 너의 금고에 좀 돈이 좀 차고 너의 부동산이 좀 오르고 그리고 좀 뭔가 더 건강해지고 남들보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같지만 얘들아 그거 다 죽는 거야.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거듭날 기회를 자신의 목숨 걸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죠. 그래,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 봐.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한번 살아가 봐. 내가 너희 그거 하려고 만들었으니까 그거 정말 열심히 한번 다시 한번 끝까지 해봐. 그리고 그거 하려면 내가 힘 줄게. 놀라운 일로 내가,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던 일로 내가 도와줄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런 자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자기 중심적이었던 다윗 왕가의 통렬한 회개,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해서 결단코 이런 일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왕이면 왕의 책임을 다하고,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그래서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내가 핀털터리가 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듭나려고 했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이 있을 때, 그 신앙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과학 문명으로만이 아닌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새로운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좀 희망적인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가 겪는 모든 위기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회고요. 야, 하나님 안 죽으셨어.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 지금도 들어줄 기도를 기다리고 계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을 찾고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비아냥대고 빈정대고 조소하는 이들 향해서 야 봐라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지 않느냐. 야 봐라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절대 죽지 않으셨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부디 그 기회를 헛되게 만들지 않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직하게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양무리 교회와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하나님 저부터 다시금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드신 이 공동체로 그 면모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주 만나는 대가족 양무리교회 안에서부터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잠시지만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합당하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목숨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약속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